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오늘 우리는 2013년을 이 성전에서 찬양, 기도, 예배로 이 한 해를 끝맺음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이 끝맺음하려고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은총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다 그렇게 인사해요. 은혜로 끝맺음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밤 증거해 드릴 말씀은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 자, 오늘 본문에 부르짖는다 하면 간절한 기도. 아멘. 부르짖는다 하면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함같이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를 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밤 증거할 말씀입니다. 이번 2주간 있는 200차 성회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네, 200차 성회면 여기서 200달을 집회했습니다. 한 달에 한 주간씩 한 게 200차. 날수로는 대강 잡아도 1000일을 집회했어요. 1000일. 하루에 설교를 3번 한 것으로 치면 이 자리에서만 3000번 이상 설교를 해요. 네, 한 강사가 한 재단에서 200차 3000번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는 이 200차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뜻 있는 종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해는 물론이거니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병들어도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시험이 들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일에 빠져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주셔야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이 13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기도로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게 오늘 이 동산에 불러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손을 번쩍 들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째,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냐? 평강이에요.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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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소리쳐서 평강.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도 평강. 평강입니다. 평강. 자, 이사야 26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이사야 26장 3절. 자, 3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여러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평안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올 한 해 동안 평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2014년에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마리아야 평안하뇨. 평안하뇨. 평강보다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동산에 올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그렇게 하세요. 시작. 다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부르짖는 기도하는 종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새해로 가지 마시고 여호와가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새해로 가십시다. 새해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소용돌이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온 종들에게는 희색을 바라는 한 해가 되고, 그러므로 시비가 엇갈리는 해가 된다고 증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러므로 부르짖는 종들에게 2013년 마감을 평강으로 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평강을 가지고 새해로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4년에는 모두 한 해가 1년 365일 한 해 내내 평강. 그래서 내년에는 누구를 만나도 그냥 평강으로 인사해요. 평강. 평강. 자,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옆에 분하고.
네, 사람이 주는 평안은요, 금방 평안을 주고 돌아서면서 깨버려.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이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또 혹시라도 저 때문에 힘든 분이 계셨으면 지금 마음 푸시고, 여러분도 잘하려고 했지만 저도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꽁 하고 새해로 가지 말고 올 한 해 동안 저 때문에 힘들으신 분이 있으면 이 인사 받으시고 평강으로 함께 2014년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셨지만 그 힘든 것이 도리어 때로는 은혜예요. 때로는 은혜. 늘 말씀드렸죠? 기둥은 짐이 실릴 때 그 기둥이 견고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둥은 짐이 실릴 때 견고합니다. 짐이 실리지 않은 기둥은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 하나님은 2013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첫 번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 평강의 평강으로 너를 지켜준다. 그래서 걱정스럽던 거, 부담스럽던 거, 염려하던 거 오늘 이 한 해와 함께 다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앞으로 걱정 없게 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하나 안 해도 돼요. 안에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지난 한 해, 올 한 해 동안 못 먹어 비틀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 저 옆에 한번 보세요. 못 먹은 것 같아요? 잘 드신 것 같아요? 예?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 늘 가만히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다 부었다는 거예요. 밤벌레 같아요. 밤벌레가 부었다는 거예요. 부지깽이 같은 사람이 없어. 그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오늘 중요한 건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새해로 들어가세요.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생사화복이 다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애 터지지 마세요. 애 터지지 말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평안했어요. 2014년도 그분이 주시는 대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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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차를 타라고 하거들랑 큰 차를 타고, 꼬맹이를 타게 하거들랑 꼬맹이를 타고, 그것도 저것도 못하거들란 긴 차를 타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런 사람이 평강이에요. 평강. 조그만 차 타게 했는데 왜 나는 큰 차를 못 탈까? 긴 차를 타게 하는데 왜 나는 짧은 차를 못 탈까? 막 이렇게 살면 힘들고 어려워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부르짖는 종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날의 평강을 가지고 새해로 들어가는 사람 한 해 동안 내내 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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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화, 손 들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다윗 왕도 평강을 얼마나 좋아했느냐면 누가 왕이요 이렇게 물으면 평강이뇨 이렇게 물어요. 왜? 누가 와서 왕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도 듣기 싫어서 평강이뇨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우리 모두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한 가정에서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부녀간 부자간이라도 똑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데 이 동산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새해로 가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 다른 주를 죽여 주신다. 다른 주를 죽여 주신다. 여러분, 이번 2013년을 마감하면서 오늘 새해까지 같이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주야. 오늘 다른 주를 죽여 주신다.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다른 주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다른 주예요. 우리가 금부처나 돌부처한테 여기 경배하거나 거기 절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면은 그게 문제예요. 여기 금부처나 돌부처한테 절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주. 다른 주라고 하는 건 주 말고 다른 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 내 속에서 나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다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새해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다른 주의 지배나 다른 주에 더 이상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르짖는 종에게, 부르짖는 제단에, 부르짖는 가정에 그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올 한 해 동안 좌지우지 우리 마음을 역사했던 그 다른 주, 오늘 이걸 오늘 주님이 죽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다른 주를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을 모시고 새해로 가자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3절로 14절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걸 수도 없이 읽은 본문인데 오늘 다시 읽으면서 다른 주를 죽이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냈어. 그게 13절이에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자, 다른 주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른 주가 내 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다른 주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32절에 환난 날이 너희에게 올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다른 주를 죽여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다른 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주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주가 뭐냐? 주님과 동등하게 역사해도 이게 다른 주예요.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다른 세력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른 주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되느냐? 가정에는 가정마다 영적 가장이 있어요. 영적 가장. 그 영적 가장이 영적 가장을 넘어서면 다른 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영적 가장이 주의 인도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자기 가족을 막 이끌고 가면 그 사람이 다른 주가 되는 거예요. 2014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주가 되는 그 순간 저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우리 마음속의 지배자는 다른 주가 돼서 안 되는 것 같이 이 교회도 이 복음도 제가 지배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속에 생활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가정을 이끌고 간다면 그 사람이 다른 주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바로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아무래도 내게 적용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2014년을 조심 또 조심해서 영적 가장은 되되 다른 주는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영적 가장이 있어요. 육적 가장이 있는가 하면 영적 가장이 계셔요. 그 영적 가장이 영적 가장이라야지 그걸 넘어서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가면 다른 주가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 바로 깨닫고 분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주, 가정 안에 있는 다른 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주, 복음 안에 있는 다른 주는 오늘 모두 깡그리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게 하셨어. 아멘.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오직 말씀 되시는 예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나야 돼. 아멘. 그래야 다른 주가 죽어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다른 주가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고 14절에
다른 주는 사망한다. 다시 살지 못하겠고, 오늘 밤 2013년이 오늘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이 오늘 밤 주께서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주를 죽여주시며 다시 살지 못하게 하시라. 아멘.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다른 주는 사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라. 그래서 영적 가장들, 교회의 지도자들, 다른 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도 조심할 겁니다. 세 번째, 심지가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무엇하게 하셔요? 심지가 견고하게 하신다.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신앙의 심지는 견고하셨습니까? 흔들린 일은 없었습니까? 흔들린 일은 없었습니까? 동요된 일은 없었습니까?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 진리의 뿌리가 내 심령 안에 견고히 박혀서 누가 흔들고 아무리 역사해도 내가 조금도 흔들리거나 동요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지가 올 한 해 동안 견고하셨다면 2014년도 그 견고한 심지를 가진 채로 새해로 가세요. 아무리 심지가 뿌리가 견고한 나무도 시들거나 병들거나 죽으면 그 뿌리는 힘이 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살아있을 때 바로 흔들림이나 동요 없이 견고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흔들어 보는데 안 흔들리고 심지가 견고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버립니다. 그런데 흔들을 때 자꾸 흔들리면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괜찮거니와 흔들흔들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밤 부르짖는 기도 속에 심지가 견고해져라. 심지가 견고해져요. 여러분, 견고한 사람은 사단이 흔들지를 않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하니까 계집종이 와서 흔드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가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늘 주님의 돈꾀에서 돈을 슬금슬금 빼먹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물질로 사로잡아서 견고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렸어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고 멀리서 보고 애만 태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당당히 나갑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너도 예수의 당 아니냐 이렇게 묻는 자도 없었어요. 묻는 자도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빽이 좋아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이나 빌라도를 잘 알아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힘 있는 유대인들하고 무슨 유대 관계가 있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솔했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심지가 견고한 사도 요한이 예수 앞에 십자가 밑에 담대히 나가도 누가 너도 예수의 당이다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흔드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흔드는 자가 없었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자신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흔드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신앙, 내가 복음으로 가는 이 현실을 누가 감히 흔드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흔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흔들릴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흔들었습니다. 아론 유다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흔들지 않았어요. 왜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내니까 할 때 사도 요한은 주여 내시오니까.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심지가 견고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접을까 생각한 사람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2단 3단 말할 때 혹시 그런 집단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주눅 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심지가 견고했는지 돌아보시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다면 오늘 부르짖으세요.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거나 동요됨이 없이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과 사상을 오늘 밤에 회복하시라는, 흔들흔들하면서 새해로 가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새해로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새해에 날아가고 맙니다. 흔들흔들하던 사람 넘어집니다. 왔다 갔다 하던 사람 날아갑니다. 2014년은 심하게 바람 부는 해입니다. 심하게 바람 부는 해.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게 산 능성에 있는 나무들은 생존하려고 밑에 뿌리를 바싹 내립니다. 내리고 키를 줄입니다. 키를 키우지 않고 키를 낮추고 가지를 많이 벌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나무가 얼마나 영리하냐면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자기가 위로 많이 크면 날아간다는 생각을 식물도 알아요. 식물도 알아. 그래갖고 뿌리를 막 내리고 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골짜기로 내려가 보면 뿌리를 깊이 안 두고 위로 이렇게 자라니까 갑자기 바람이 골짜기로 휘몰아치면 그 거대한 나무가 힘없이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골짜기로 가면 쓰러진 나무들이 있어도 산 능성에서 쓰러진 나무는 없어요. 참 신기해요. 바위 사이에 난 나무도 산에 등산을 해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뿌리를 한 5m, 10m까지 쭉 뿌리를 내가지고 흙이 있는 곳에다가 뿌리를 박고 생존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경이롭기까지, 야, 이렇게 생존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말세의 사명자가 그 정도 생존력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흔들 동요하는 그런 사람은 복음에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할 마음이나 버릴 마음조차 생각도 없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도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끝까지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시고, 잘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하게 잘난 사람 쓰지 않아요. 잘난 사람들은 세상이 쓰고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심지가 더욱 견고하게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2014년에 살아갈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오늘 만들어 주시라. 올 한 해 견고하게 왔던 사람은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며 왔던 사람도 더 이상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오늘 심지가 여러분, 2014년에는 흔들리면 날아갑니다. 휘둘리면 날아갑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굉장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오늘 밤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심지가 견고하게 하신다. 베드로같이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나 할 수 있다 막 자신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만이에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만은 바로 넘어져. 네 번째, 정직함을 주시고 평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종을 정직하게 만드시고 그 종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셔. 7절, 이사야 26장 7절, 눈 뜨고 7절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어떤 것이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위선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이 정직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인 정직이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뭘 말하느냐? 자, 이 시대에 주신 될 일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고, 가감 없이 믿고, 가감 없이 지키고,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주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고, 아멘, 가감 없이 믿고, 아멘, 가감 없이 지키고, 가감 없이 생활하고,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정직. 오늘 이 정직을 예수 이름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2013년을 오늘 마감하면서 그동안 올해 한 해 동안 막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온 종들에게 하나님이 정직함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게 하고 믿게 하고 지키게 하고 생활하게 하고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새해로 가면 그 종의 한 해의 앞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하십니까? 오늘 정직함을 주시는 종들마다 다가오는 한 해가 평탄해져라. 아멘 하세요. 아멘. 평탄해져라. 평탄해져라. 그래서 2014년은 평탄해져. 할렐루야. 평탄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새해는 정직한 종들에게 평탄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평탄하게, 교회가 평탄하고 사업장이 평탄하고 가정이 평탄하고 삶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를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보장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7절 읽으세요. 평탄케 하시도다. 평탄케 하시도다. 평탄케 하시도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세요. 평탄케 하시도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굴곡이 심한 삶을 사셨습니까? 정직해지세요. 그러면 주께서 평탄하게, 평탄하게. 다섯 번째,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하신다.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하신다.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하신다. 2절입니다. 이사야 26장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데, 바로 이 문이 무슨 문이냐? 구원의 문입니다. 1절을 읽으시면 그게 구원의 문이라는 답이 나와요. 1절. 아멘. 구원으로 성과 과를 삼으시리로다. 그래 놓고 2절에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신다. 다른 이 천년 왕국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축복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르짖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3년은 오늘 마감하면서 새해로 들어가는 문이 오늘 열립니다. 네, 누구도 가기 싫어도 2014년을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2014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멸망의 문이 되지 말고, 그리고 죽음의 문이 되지 말고,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될지라. 그래서 2014년에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이
열려져.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14년 새해의 문이 열리듯 2014년이라는 새해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문이 열려져라. 기도의 문, 마음의 문, 하늘의 문, 전도의 문, 물질의 문,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 모든 문이 열리며 말씀까지도 열려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종들에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오늘 5가지 말씀드렸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다른 주를 죽여주신다. 심지가 견고하게 하신다. 정직함을 주시고 평탄하게 하신다.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하신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부르짖는 종들의 결말이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설교 마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이 한 해의 마감을 끝맺음 잘하도록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 종들에게 축복 주십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물, 감사의 물. 11조, 12조 1천 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른 주는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우리에게 축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부르짖음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이 밤에 그 부족을 채우게 하시고 오늘 5가지 주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그 역사를 가지고 새해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